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각각 한 곳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시편 5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허리가 편찮으신 분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우리가 앉는 의자가 쿠션이 있지만 그래도 불편하신 분이 종종 있으신 듯한데 앉아 계시기가 불편하시면 서서 뒤편이나 벽에 기대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원래 예배는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근데 의자가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되면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불편하시면 서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또 서 계시는 분에 대해서 별로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불편하신가 보다, 허리가 좋지 않으신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젊은이들 사이에 요즘엔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아주 유행입니다. ISTJ, 또 ENTJ 이렇게 영어로 약칭해 부르는데 I는 내향적이다, 또 E는 외향적이다. 그렇게 이제 서로의 성격을 검사하고 서로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이 대화를 나눕니다. 저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이들에게도 당신의 MBTI가 뭡니까? 성격이 어떻습니까? 유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격 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그걸로서 서로 대화의 주제를 삼기가 쉽고 또 이것으로 재밌는 게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MBTI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불안한 시대일수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정체성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 시대의 예배인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배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하고자 할 때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자유로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인 것이죠. 번제, 속죄,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와 같은 이런 구약시대의 예배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간혹 이 회막을 신성하게 여기는 이들이 간혹 있는데,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요, 건물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과 전통들은 솔로몬 왕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어져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라가 혼란해지고 어려워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을 때는 회당을 통해서 예배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로마서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알려주는, 드러내는 아주 고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는 말씀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신앙의 윤리와 덕목을 우리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 첫 번째의 신앙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앞부분의 말씀과 그러므로 해서 연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 말씀에 그 전제되어진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 너희들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배를 잊지 말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드림을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를 보면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카타콤의 엄침한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도 이슬람의 침략과 박해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고 신자들은,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시대의 현대에 와서 공산 치하에서도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심하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앞선 이들만 예배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예배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시간과 공간이 정해진 공동체 예배였고 공적 예배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에 혹은 절기라고 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리고 회막이나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권능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 다음 날,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공동체의 지체들이 모여있는 그 정해진 장소에서 공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우리들을 이 공적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예배를 보면 항상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예배의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년 52주, 1년 365일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날은 아닐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이 52주 주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라 하셨는데 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뭐겠까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의무와 사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나아가면, 좀 더 나쁜 쪽으로 나아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했다고 하는 스스로의 만족감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서 나갑니다. 예배에 과연 명령과 의무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성경의 가장 끝장의 말씀이죠. 마지막 권인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맘모섬에 유배된 요한 사도, 그때 요한 사도의 나이가 90이 넘었을 거라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노 사도가 그 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져서 주의 날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노 사도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간단한 마음으로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교회와 모든 역사가 중단될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노사도의 예배는 아마 깊은 간구와 아주 간절한, 애절하다 할 만한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에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럼 말씀만 들려오고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노사도 예배자는 아예 천상의 예배 자리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 예배 드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예배학 교수인 김은영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하늘의 신비가 예배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주여, 내가 주님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부름에 응답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적셔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혹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갖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부름을 받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 동료로부터 큰 손해를 입어서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속되어지는 낭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열심히 뭘 하려고 했는데 동료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막심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주일이 돌아와도 기쁘지가 않고 교회에 오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꼭 참석해야 하나, 예배 안 가고 싶고 그냥 두문불출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목사가 또 걱정이 돼서 전화할 텐데 하는 생각에 마지못해서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바울 사도도 저렇게 그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사람, 그 유명한 사람도 그를 음해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너도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용서하게 되니 그렇게 어디서 생겼는지 용서하는 힘이 생겼고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아마 그가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겼을 때, 분노가 생겼을 때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분은 아마 밤잠을 설치면서 분노하고 원망하며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그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치유를 경험하고 삶이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신앙의 의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하고 압도적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 자신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 자신을 포함해서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것, 설교자는 말할 필요 없고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 예배제 안내하는 사람, 봉헌하는 사람, 모든 이들이, 모든 상황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최상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족을 얻고 즐겁게 되려고 하는 나중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험량하실 수 있는 최상의 제물을 드리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때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외감으로 몸을 뜨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심령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최상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는 오롯이 이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해야 하고,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도 이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면 저도 모르게 아멘이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입을 터져서 나오든 마음으로 나오든 반드시 아멘이 나오고, 찬양에 집중하면 찬양의 그 가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동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잡념입니다. 분명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은 집을 갔다가 카페에 갔다가 산에 갔다가 친구들 집으로 갔다가 온갖 배회하다가 예배를 마칠 때쯤 되면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이런 잡념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 예배자가 될 수 없고, 그 예배는 그저 스스로 만족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배 속에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없는,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익숙함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것에 익숙해지면 거기에 희열이나 기대감이나 생명력이나 어떤 신비감, 감격 이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오는 곧잘 그건 당연하게 여겨지고 익숙해지면 거기에 대한 감격은 사라집니다. 이 익숙함에 빠지지 않도록 익숙함과 우린 결별해야 합니다. 매 순간 예배의 자리를 옮길 수도 없고 매주일 예배마다 감동하고 새로운 그런 순서를 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잡념과 익숙함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는 걸음에서부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오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잡념도 이겨내고 익숙함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그 평안을 늘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매번 예배 때마다 경험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가 되려고자 한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한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뵙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몸이 떨리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시울이 적셔지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예배는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삶의 연장이 되어지고 예배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모진 세월을 살았습니다.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험한 세월, 모진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었을까요? 그 악한 세상을, 악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림으로써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모진 세상, 악한 세상을,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근심과 불안, 시련과 어려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불안전한 시대, 불안정한 시대, 이런 시대를 다 극복하고 위로와 평화와 소망을 가져다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 이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올 한 해 이 예배자로서 예배가 삶의 근본이 되어지고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